시편 109편이고요. 1절부터 31절입니다. 예, 우리 기니까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푼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으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여호와를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며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입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같이 읽읍시다.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말씀 시간에 같이 읽어도 되나? 제가 시편을 이제 사색하고 같이 좀 다뤄야겠다고 한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요, 최근에 저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들 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사회적 범죄가 굉장히 끔찍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범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이렇게 용서하고 온유함으로 반응해야 되냐, 그런 질문도 있었고요. 아니면 용서에 관련된 질문도 목회를 하다 보면 항상 아주 주된 이슈가 이 용서와 이런 것들인데, 나의 잘못을 알지 못하는 자를 내가 용서해야 되냐, 이런 질문도 많이 받고요. 부당한 세상, 불의한 세상, 불의한 그 불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해야 되는, 어떻게 마음을 잡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했던 질문일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 물론 성경은 여러분에게 온유함과 용서를 가르치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이 받은 사랑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109편이 쓰여 있는 이유예요. 제가 시편을 사랑하는 이유는요,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만 이 시편에는 뭐랄까요? 가식이 없다는 겁니다. 가식이 없어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볼게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는 사람이 있다. 제가 어려울 수 있죠. 어려운 거요.
근데 자,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어렵다는 것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이야기하나요? 아, 내가 요즘에 너무 힘들어서 힘들게 보이지 않니? 막 계속 이렇게 얘기하나요?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뭐 자존심도 상하고 뭐 이걸 얘기해봤자 도움이 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어려움을 다 얘기하지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진짜 좋은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진짜 좋은 친구요. 이걸 내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나의 어려움을 자신의 어려움인 것 같이 느끼면서 이렇게 뭐랄까요, 나를 위로해주고, 동시에 그냥 공감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려고 하고, 예, 이것들을 나를 향한 애정, 깊은 애정으로 이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있나요? 있으세요?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있습니다. 예, 누군지 궁금하죠? 말 안 해드릴 거예요. 자, 이런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 앞에서 모든 가식을 벗어던지고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 이때 너무 화가 나. 나 너무 이게 힘들어.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시편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에는 그런 친구를 앞에 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가식을 벗어던지고요, 괜찮습니다 라는 말하는 사람보다는요, 진짜 큰일 났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편에는요, 잘 될 거예요 라고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보다는 희망이 안 보여요 라고 울부짖는 사람이 있습니다. 쉽게 내가 용서할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리고 이 잘못을 그냥 용납해서는 안 돼요 라고 소리치고 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게 시편이에요. 자,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오늘 아까 또 우리 재우 형제님이 힘드셨다고 그랬는데 다음 주는 행복하길 바랍니다. 죄송해요. 표정이 어두워. 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매주 힘들다 그래가지고 좀 제가 걱정인데, 예, 어떤 일인지 모르겠어요. 뭐 힘든 분도 계시겠죠, 재우와 함께. 그리고 여러분은 힘들지만 되게 모든 사람들을 만나면서 괜찮아요, 모든 것이 잘 될 거예요, 뭐 용서할게요 라는 말을 많이 하는 한 주를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다른 것이 아니었나요? 난 너무 화가 나요. 이건 잘못됐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실하게 설 수 있을까요? 모든 가식을 벗어던지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찌됐든 우리가 그렇지 않더라도 오늘 시편을 쓴 다윗은 그렇게 서 있습니다. 다윗은 아마도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다룬 것 같아요. 그의 억울함을 한번 들어보죠. 2절부터 4절이에요. 2절, 모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입을 열어서 하는 말마다 다윗이 하지 않는 일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명예를 깎아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3절, 그 말의 한마디 한마디가 미움이 배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그러니까 저기가 느껴지는 사람을 앞에 둔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사람 내가 뭐 한 것도 아닌데 막 저기가 느껴져가지고 내가 한 말을 되게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막 이런 상황이 있으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다시 그런 지금 상황에 있는 거예요. 적개심 가득한 말을 다윗에게 쏟아붓고 있어요. 본문에 3절에 두루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요, 전쟁의 상황에서 적군에게 포위됐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끓어오르는 분노와 증오의 말로 다윗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전쟁상에서 포위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모두가 비난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내 편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원수들의 미움과 공격에는 문제가 뭐냐면 까닭이 없어요. 이게 만약 이유라도 안다면, 내가 이런 잘못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욕을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마음이 그래도 편하진 않겠지만 나을 거예요. 근데 까닭이 없어요. 정당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어요. 부당하게 다윗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아주 악의적인 공격을요. 다윗이 진짜 억울한 게 뭐냐면요, 4절이에요. 다윗이 그들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만약 처음부터 적대적인 관계였다면 다윗은 이렇게 억울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지금 막 나를 욕하는 사람, 나를 적의를 품고 막 하는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선을 베풀었어요. 선대했어요.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선을 악으로 갚고 있는 거예요.
다윗 주변에는 진짜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거 다윗이 마냥 행복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다윗과 같은 삶을 살겠습니까? 그럼 저는 그냥 이렇게 살게요라고 말할 것 같아요. 다윗 진짜 힘든 삶이었어요. 일단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은 다윗이 사랑한 왕이었죠. 다윗이 사랑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다윗을 더 좋아하자 사울은 질투심을 멈추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나쁜 짓 한 게 있나요? 아니요. 다윗은 계속 사울을 선대했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사울이 나가야 될 전장, 골리앗의 전장도 다윗이 자기가 나갔어요. 그렇죠? 그를 미워하고 그런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죠. 굉장히 억울하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닐 때 그가 어디에 막 피해 다니고 있었어요.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요. 한 왕이요. 그러니까 막 피해 다니고 있는데 그가 어디에 있는지 사울에게 밀고를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실은 친하게 생각했는데 다윗이 어디 있는지 왕한테 밀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배신감이 들었겠죠. 진짜 다윗의 이제 인생이 파란만장한 건 요즘 요셉도 좀 파란만장하게 들리죠. 근데 이제 다윗 진짜 파란만장합니다. 목사님 나중에 이제 다윗의 생애도 한번 하시겠죠. 예, 참 힘든 삶입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돼요. 여러분 아시듯이 다윗이 왕이 돼요. 그런데 말년에 그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자리에서 물러나죠. 압살롬도 악인이죠. 그런데 다윗이 총애하던 신하 아히도벨이 자신을 배신하고요. 그 반역한 압살롬에게 갑니다. 자, 다윗은 어땠을까요? 평생 사랑하는 아들과 총애하던 신하가 이제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사랑한 왕. 그래서 자신은 자신 전장까지 나가고 그리고 다윗 그 왕을 위해서 자신 연주하고 사랑했던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시편이 없다면 우리는 이런 기록만 보게 될 겁니다. 부당하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 주변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때가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이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멋있죠? 좋죠? 근데 살짝 이질감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 못할 것 같은데. 다윗이 압살롬에게 반역해서 쫓겨났어요. 아들이 해서 이제 쫓겨나고 얼마나 처량한 신세였겠어요. 근데 그때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사실 그 사울의 자손 중에 브니엘 지파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막 이렇게 막 초라한 모습으로 가는 다윗을 막 저주합니다. 너가 사울에게 피를 흘리게 했으니 그 대가를 받는 것이다. 막 저주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저 사람 왕을 저주하고 있으니 저희가 죽이겠습니다. 막 이래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멋있죠? 멋있지 않아요? 막 저주하는데 그냥 두라.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다. 너무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다윗은 잘못을 한 게 없는데 무고한 채로 공격과 저주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묵묵히 그것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세우신 종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저주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내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감찰해 주실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좋죠? 근데 이질감이 느껴지진 않나요? 난 이렇게 할 수 없다고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항상 들었던 감정이에요. 나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이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윗도 오늘 시편에 보면 우리처럼 화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다른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가죠. 그리고 이분 앞에서 진실하게 자신의 내면을 다 토해 놓습니다. 가식이 없어요. 그것이 오늘의 시편이에요. 다윗은 용서하고 인내하고 있어요. 그렇죠? 보이는 모습은 그거잖아요. 근데 그 내면에는 갈등하고 있습니다. 울부짖고 있어요. 그리고 저주를 쏟아냅니다. 6절부터예요.
다윗은 그 악인을 악인들이 다스리길 원합니다. 사탄이라고 번역했지만 법정에서 그의 죄를 고발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오늘의 의미는 검사예요. 재판이 열렸어요. 근데 이 악인의 옆에는 그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의 죄를 지적하고 낱낱이 고발하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판사 역시 악합니다. 악인에게 다스려달라고 하잖아요. 7절, 그의 죄가 낱낱이 밝혀져서 용서받지 않기를, 기도라고 번역했지만 재판 시에 자신의 상황을 말하는 변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변론 시 받아들여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8절, 그가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0절은 더 심해요. 그 악인뿐 아니라 그 악인의 가족이 고통을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렇게까지. 자녀들은 거지가 되어 구걸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소유를 다 빼앗겨서 그가 수고하여 모은 재산들이 사채업자에게 넘어가도록 기도해요. 12절, 자신은 지금까지 이 악인을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선대했잖아요. 이제 그와 그 가족에게 선을 베풀 사람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4절, 그의 조상들의 죄까지 기억해달라고 기도해요.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고대 근동사회 그 시대 문화에서 가장 심각한 저주는요 뭐냐면요, 후손이 없는 거예요. 자손의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가문의 명예가 높이 평가된 문화적 배경 안에서 이 저주를 이해해야 돼요. 이렇게 뭐 집안까지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하냐? 사실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저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화 가운데 가문의 명예가 끊어지는 걸 원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최고의 악담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오히려 정당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16절, 그가 자비를 받지 말게 해달라고 저주하는 이유는 그 역시 가난하고 궁핍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18절을 보면 그 악인들은 다른 이를 저주하는 것을 옷 입듯 했습니다. 그냥 우리 매일 옷을 입잖아요. 옷을 안 입는 경우 없잖아요. 그냥 저주가 옷을 입는 것과 옷과 같이 아주 당연하게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퍼붓던 저주가 자신을 향한 저주, 그래서 자신이 입고 있는 옷과 같이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악인이 당하는 심판은 그가 다른 이에게 한 일과 닮아 있는 거죠. 그렇게 보응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악인들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참고, 시므이에게 참고, 아들의 반역에도 참고, 반역의 아들의 편에 선 총애하는 신하에게도 참은 다윗이 저주하고 있어요. 다윗은 용서하고 있는 걸까요? 저주하고 있는 걸까요? 둘 다? 아니면 그 사이에 어디에 있겠죠? 어찌됐든 우리는 백구편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 상황에 여러분의 분노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 가득히 용서라는 고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서는 우리가 실천할수록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소망이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이죠. 성경 가득히 용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용서야말로 우리가 받은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지만 이 용서 역시 마음의 동요가 전혀 없는 평탄한 순조로운 일은 아닙니다. 성경의 용서는 눈물을 머금고 분노를 쏟아내고 있어요. 어찌됐든 불의에 대해 우리는 화가 나 있고 억울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괜찮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억울해하고 화가 난 다윗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이 시편을 읽으면서 도저히 다윗의 감정이 이해되지 않아, 이거 이렇게까지 막 사람을 저주하고 성경인데 거룩한 책인데 이렇게 막 악독한 말을 막 쏟아내도 되나라고 한다면, 이 감정 자체가 여러분이 생소하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주세요. 이 감정이 생소하다면 이건 역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잘못되었다는 걸 드러낼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뭔 말인가 싶죠. C.S. 루이스는 이 부분에 대해 재미있는 예화를 그 시편사색이라는 책, 제목이 똑같아요. 제가 따라한 거예요. 시편사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났어요. 전쟁이 나면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 아군의 사기를 높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전쟁 시에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적군에 대한 악의적인 선전입니다. 그러니까 흑백 선전인 거죠. 그러니까 막 하지도 않은 일들을 막 되게 악의적으로 막 표현하면서 선전을 해서 우리 아군의 사기를 높이고 적대심을 더 높여가지고 이제 사실 그런 악의적인 선전을 해요. 루이스가 군인과 대화를 나눴대요. 근데 군인들은 이 모든 것이, 이 흑색 선전들이 거짓이고 군대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만들어낸 선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나치가 나쁘지만 이 정도는 나쁘지 않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막 사람 고기를 먹고 막 그러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군인들이 분개하지 않았대요.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들이 피 흘리게 싸우도록 유인하기 위해 어떤 인간들을 극악한 범죄자로 조작해낸다는 건 사실 이거 악한 거야, 악한 거 아니에요? 악한 거죠. 근데 이 사실에 군인들이 그렇게 큰 문제를 느끼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이것도 뼈 때리는 내용입니다. 들어보세요. 만일 군인들이 우리 지도자들이 범하고 있는 그 무자비한 일을 그토록 극악무도한 일로 인식하고 느끼고 난 뒤에도 그들을 용서해 준 것이라면 그들은 성인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진상을, 그 폐악한 일의 진상을 알면서도 용서해 주는 거는 진짜 성인이죠. 그러나 그 문제를 전혀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 아예 분노에 대한 유혹조차 받지 않으며 그런 일을 지극히 정상적인 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의 끔찍스러운 도덕적 불감증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 젊은이들에게는 적어도 그 주제만큼은 전혀 선악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시편의 분노, 저주가 어색하게 느껴지시나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다윗보다 더 넓어서, 모든 악을 품을 만큼 넓어서 이 감정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정의, 불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불의한 세상에 화가 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다른 것에 화가 나 있죠. 저는 LG 트윈스 아세요? 지금 1위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올해는 우승할 겁니다. LG 트윈스. 화이팅! 30년 만에. 예, 우리 잘하고 있어요. LG 트윈스의 야구를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얘기해보자. 같이 욕을 하게 될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0년 동안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분노가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같이 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욕을 할지언정 상대가 그 LG 트윈스를 욕을 하면 저는 화가 날 겁니다. 기분이 나쁠 거예요. 여기 모든 분들이 뭐 LG 트윈스를 욕하든 말든 아무런 신경 쓰지 않으실 분들도 많잖아요. 야구가 뭐야, 그렇죠? 평생 야구를 본 적도 없고요. 좋아요? 관심이 없겠죠? 어떤 문학가가 있어요. 근데 그 문학에 대해 아주 혹독한 비평을 하고 있다고 합시다. 막 비평을 막 쏟아내요. 그러면 그 비평은 사심없이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겠어요? 문학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비평도 하지 않겠어요? 게임을 하는데 게임에 진짜 많은 것을 걸었어요. 전 재산을 걸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일수록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릴 위험은 더 높지 않나요? 그냥 1,000원 건 사람하고 전재산 내 집 팔아가지고 2억을 걸었어요. 그 사람하고 그 게임에서 평정심이 다를까요?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 시편이 어색한 이유는 여러분이 정의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화가 나야 할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기독교인의 미덕일까요? 오히려 선악의 개념이 없다라는 우리의 마음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요? 그런 우리에게 이 시편은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온유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들을 용납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우리가 정의에 무관심하든 신경을 안 쓰고 살든 어찌됐든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정의에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다윗의 저주가 성경에 적혀 있는 이유예요. 이건 개인의 감정에 막 이해되지 않는 감정의 호소 토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정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어쨌든 다윗은 우리와 다르게 깊이 사랑하는 정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화가 나 있고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또 잘 아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저주, 이 분노가 정당하기도 하지만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인류의 역사는 모든 전쟁은 어떤 이의 죄로 시작해서 그것을 복수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복수하는 과정에서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110편의 저주는 정의에 대한 사랑이기도 하지만 이 정의에 대한 사랑은 또 다른 폭력을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20편을 읽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20편을 그냥 그 고스란히 제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 10편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가라고 제가 써봤어요. 사실은 책에 있었어요. 예, 한번 들어보세요. 거짓말, 제가 썼다고 거짓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바로 하늘에 계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무개는 나의 고용자, 불편한 이웃, 사이가 안 좋은 가족일 수도 있죠.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나를 괴롭히기만 했던 가족일 수도 있고요. 가족에 관해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당신께서 아십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죽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아주 속히 죽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의 자녀들이 떠돌이 거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무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의 가족이 모두 대가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그가 한 저주가 그를 향한 저주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가 아멘 했어요? 여러분이 불의에 대해 화가 있다면, 그래서 이 다윗의 저주가 아주 마음에 와닿는다면 우리는 지금의 우리의 감정과 다윗의 감정의 다른 부분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위처럼 기도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감정과 이 다윗 시편의 다윗이 갖고 있는 감정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다윗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 기도합니다. 1절,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 부당한 상황에 대해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누군가를 저주하는 것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의롭게 심판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크게 다릅니다. 전자는 나와 그 원수와 간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후자는 모든 것을 알고 온전히 정의롭게 행동하신 하나님께 정의를 행하시라고 드리는 간청입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상황에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요. 이것이 우리의 저주와 다윗의 분의 저주와 다른 지점이에요. 자,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으셨나요? 이번 한 주? 누군가를 막 사랑해 주려고 챙겨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 뒷담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떤가요? 화가 나죠? 자, 조장이 있어요. 조장이 아주 하는 동안 되게 많이 사랑해주고 밥도 사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뒤에서 나에게 욕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저 조장은 돈이 많나 봐. 막 그렇게 저주할까? 뭐라고 할지 저 욕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죄송해요. 자, 좋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 모든 상황에 이제 뭐 사람들을 그러면은 그런 상황을 들었어요. 그럼 화가 나죠, 그렇죠? 화가 나죠. 근데 사람들을 만나서 막 뒷담화도 할 거야. 나는 그렇게 사랑해줬는데 제가 나를 이렇게 되고 막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기도하시나요? 오히려 억울할 때 이 모든 상황에서 잠잠히 있으신 하나님께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냉담해지지 않나요? 억울해요. 진짜 억울한 거예요. 억울해. 나 억울해. 그러면 저는 그랬어요. 더 자기중심적이 되더라고요. 난 피해를 받은 사람, 난 억울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억울함을 허락한 분. 그래서 점점 침체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 과정에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물론 다윗도 이 부당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잠잠하시다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어찌됐든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다윗의 분노와 우리의 분노와 다른 지점은 다윗의 관심입니다. 관심. 다윗은 무엇에 마음이 쏠려 있기에 이 상황이 힘든 걸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결국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반응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이 상황에서 분이 나지 않고 막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 정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다윗의 무엇에 마음이 쏠려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화가 나 있는 겁니다. 저주를 하는 것까지요. 1절에 주목할 만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는 아까 저도 좀 흘려 읽은 것 같은데 여러분도 아마 주목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1절에 흘려보지만 흘려보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을 어떻게 호칭하냐면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요 라고 호칭해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그냥 미사오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제가 이제 찬양팀이 지금 너무 매 시간마다 이렇게 헌신해주고 이렇게 이 시간을 아름답게 꾸며서 너무 고마워요. 근데 제가 우리 예지가 만약에 예지가 찬양팀을 안 하고 있는데 찬양팀으로 예지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예지를 세울 때 어떻게 하냐면 저는 주로요, 예지야, 예지는 참 목소리가 너무너무 이쁜 것 같아. 목소리도 이쁘고 너 어떻게 성격도 그렇게 좋니? 얘 성격도 좋고 이제 목소리도 좋고 노래도 잘 부르고 그러면은 성주는 완전 복 받았네. 막 이러면서 성주는 남자친구입니다. 예, 막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한 다음에 예지야 찬양팀 하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저는 예지 앞에 했던 예지 목소리도 좋고 찬양도 잘하고 뭐 성격도 좋고 이거는 뭐랄까요, 진정성이 있을까요? 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겠죠.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찬양팀 하자일 거니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뭔가를 얻기 위해 그 사람의 환심을 사야 돼서 하는 말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다시 그러고 있는 걸까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요. 이게 그냥 미사오브일까요? 아니요, 다윗은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영광으로 마음이 채워져 있습니다. 다윗의 찬양은 빈말이 아니에요. 다윗이 제일 힘든 건 이 사람이 나를 괴롭혀서 내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는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다윗이 제일 힘든 건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이 실추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에 아주 예민합니다.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하며 힘든 건 물론 그 자체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일로 하나님의 정의가 세상에서 무너지고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에 정말로 화가 나 있습니다. 다윗이 저주를 쏟아내는 이유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악한 자를 처벌하시고 자신을 선대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악한 자가 처벌되고 자신이 부당하게 대우받는 자신이 위로를 받길, 하나님이 선대해 주시길 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 모든 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상황의 모면 정도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워지고 찬양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롭지 않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더럽혀지고 있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니까요. 다윗은 이걸 진짜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간구를 마치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30절이에요.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이 저주로 가득한 시편은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납니다. 왜냐고요? 다윗은 정말로 찬양하고 있거든요.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의 명예의 실추를 슬퍼하고 있습니다. 찬양이 있다면 당연히 슬픔이 있겠죠. 입에 담지 못할 저주를 쏟아면서까지요. 자, 우리의 세상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이 아까 우리 재우 형제도 얘기했던 그 슬퍼하는 세상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세상은 불이에요.
공정하지 못합니다. 구약 시대와 같이 여전히 약한 자들은 고통받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고통받을 예정입니다. 온갖 거짓 정보로 국민들을 선동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악한 권력자들이 한 당에만 있는 것이 양당에 모두가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책임지려 하지도 않는 부모가 있고요. 부모의 사랑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무책임한 목회자가 있고요. 사랑과 질서를 무시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부당하게 일을 시키는 회사가 있고요. 게으른 노동자가 있죠. 자, 좋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억울하고 정의롭지 못합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화가 나 있기도 할 것이고 아니면 그냥 세상에 그런 거야 하면서 냉담해지기도 하겠죠. 그런데 질문,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제일 슬픈 건 뭡니까? 제일 화가 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명예의 실추였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사랑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잃어버렸고 그것이 망쳐지는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기도하는 이유예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 시편의 기도를, 109편의 기도를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그대로 따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 누구도 지금 이 불의한 일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분노가 온전히 선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지금 막 이렇게 분노하는 이 감정, 내 마음이 이렇게 통제되지 않는 이 감정이 하나님 명예의 실추에 대한 분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그냥 나를 무시하고 내 이름을 사랑한 것에 대한 너무 큰 화인지 솔직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저의 기도가 이기심인지 아니면 정의에 대한 열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중간 어디쯤이겠죠. 우리의 원수 중 덜어는 하나님의 원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 중 덜어는 우리의 원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누구도 나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나를 대적하는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이 저주와 어울리는 바로 그 사람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시다는 걸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이분의 대적은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이분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분이었고 그 영광이 실추되는 세상을 슬퍼하셨습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오늘 이 기도를 정당하게 아버지께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하며 사는 세상을 보며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리스도는 109편을 자신의 기도로 삼으면서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정의가 마침내 이 세상에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불의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겠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정의가 자기 백성들 사이에서 세워지는 방법을 아셨습니다. 자신이 109편의 저주를 받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저주를 받아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길 기도하셨을 겁니다. 질문을 하나 할까요? 바울 있죠. 사울에서 이제 계명을 했죠. 바울이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그때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다윗이 저 사람이 계속 그리스도인들을 막 죽이러 다니고 막 다메섹에 가서도 막 죽이려고 한대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저는 109편의 기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길,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심판이 저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으니까요.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바울에게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응답하셨을까요? 크리스토퍼 애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세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다소의 사울을 심판하시도록 기도했을 것이다. 이들이 이렇게 했다면 이 기도는 응답을 받았을까? 사울이 회심했을 때 회심했죠. 이들의 기도가 이들의 가장 거친 꿈을 넘어 응답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임했음을, 그러나 사울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지어졌음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박해자는 엄하게 꾸짖음을 받고 깊이 회개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이들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다윗이든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든 여러분과 저희든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졌을 것이다. 우리는 다윗처럼 실제의 삶의 용서와 인내를 보여주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하게 모든 감정을 토해내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길 원하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불의하니까요. 잘못되었으니까요. 용서와 용납과 인내, 온유, 우리의 미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진실되게 이 모든 것이 어렵고 이것을 감내하기에는 나도 부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모든 이 감정을 토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식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다윗보다 더 낫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정말로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세요. 그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예요. 그래서는 하나님의 정의를 온전히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죄인은 정당한 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받든 그리스도가 그 대가를 대신 받으시든, 우리의 현실이 정의롭지 않고 억울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질 것입니다. 억울한 이는 위로를 받을 것이고 부당한 일을 베푼 자들은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이 과정이 복잡하다는 건 알고 있어요. 이번 주 우리 주일 설교처럼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 우리 모든 엘리사의 구원처럼 심플하고 단순하게 이 상황에서 확 바뀌는 구원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뤄가시는 데는 요셉만큼이나 복잡한 일들이 여러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복잡한 구원의 중앙에 있고요. 용서, 인내, 마침내 이루어질 하나님의 정의 복잡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죠.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